네, 이제 오늘 원함, 안목, 그리고 자랑의 변화, 원함, 안목, 그리고 자랑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좀 다음 주 나눌 말씀들을 미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며 우리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는 예수 믿으면서 너희 변했니? 그럼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안 변한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워낙 짧아서 그래요. 사실 변화라는 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좀 지나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어른들 한번 좀 나눠보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게 어떤 것이 변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눌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주제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 데려가 달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는 그냥 거기 놔두시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당장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소속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 그러죠. 소속. 내 거. 그러니까 세상이 얘네들은 내 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7장을 쭉 보면서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아세요? 자, 보세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앞에부터 나와요. 사실은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자들, 내 소속, 나의 것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들을 좀 보존해달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존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며 또 동일하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라는 것이 보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의 유혹과 강압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16절 오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소속을 증명하셨습니까? 다음 중 내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자, 일단 세상 권력 앞에 떨기보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 17장 보고 있는데 17장 끝나면 이제 십자가로 바로 들어갑니다. 18장. 자, 18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고소장을 들고 사람들이 오니까 야, 이게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 처음에는 좀 도도하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왕인 척 하는데 그래 너도 왕이야. 근데 나는 내 나라는 나도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속한 분 하나님.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통령은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구청장이나 제가 구청장 몇 번 만나봤거든요. 목사라고 해요, 구청장 같은데 구청장도 포스 있대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대요. 구청장. 어떻게 동장을 해, 동장을. 네. 윤 집사님은 저 시장도 가끔 보지 않아요? 자주 보면 좀 편안하세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 권력 앞에 당당하셨다. 2번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저럼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보 부관사님 뭐 있어요? 모자란다고요? 또 모자라? 여기 있어요 앞에. 네 많이 있어요. 많이 했는데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네. 다 가져가세요. 선생님 다 가져가세요. 뒤에다 갖다 놓으시고. 네, 오는 사람 있으시니까.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니까 나한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네. 물론 회사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자, 3번. 기꺼이 낮아지시되 주기까지 낮아지시되. 빌보서 2장 8절. 어떤 말씀이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세상의 정신은 낮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애쓴 분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애쓴 분이에요. 이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힘을 쓰는가가 좀 많이 달라요. 자, 이런 모습도 본받고 싶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죄인들 기꺼이 사랑하셨다. 누가복음 5장 30절.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고 이유가 또 보면 예수님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별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세심하게 보는 눈을 가지셨죠. 예. 눈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보통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주목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집니까? 소외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집니까? 예. 보통은 그렇게 되죠. 우리가 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저기 유명한 사람이 간다고 어머 굉장히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 본성과 역해가 아니에요, 사실. 자, 이런 모습도 좀 본받고 싶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사회복지나 이런 거 신경 쓰죠, 많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착해져서 그렇죠, 옛날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맞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걸 또 수치화하고, 그걸 가시화해서, 그게 또 하나의 실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근데 그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요즘에 복지의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실적을 많이 쌓으려고 하죠. 이제 예수님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소외된 사람을 향한 관심과 낮아지려는 노력과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과 권력 앞에 당당하는가 이런 것이 예수님의 소속을 보여주죠. 예수님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뭘 닮고 싶습니까? 네 개다. 예. 그래서 구역원들과 나누면서 혹시 뭐 더 나는 이런 부분을 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좀 전에 읽으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 육신의 종교, 두 번째 왕국의 종교, 세상의 이생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근데 육신의 정욕을 좀 세분화해서 이거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또 뭘 했죠? 안목. 보는 것. 안목. 안목이 뭔지 아시죠? 예. 눈 안자, 눈 목자. 그래서 눈으로 자꾸 보는 거. 거기에 정욕이 들어간다 이거죠. 보는 거. 그다음에 내 욕구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을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6절이라고 제가 적었죠? 예. 여기 뭐 하와가 이제 뱀의 꼬드김을 받았어요. 따먹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해요. 따먹기 전에 한번 상태를 보세요. 네네. 자,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먹음직. 그 다음 두 번째 보암직.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 자, 보세요. 먹음직. 갑자기 정욕이 확 올라오죠. 욕구가. 침이 쫙 떨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암직. 이뻐. 걔가 사랑스러워. 근데 세 번째로는 그걸 갖고 뭐가 생겨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과시요. 이렇게 딱 가죠. 이걸 보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이미 이때 사탄이 유혹할 때부터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당한 욕구. 먼저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육신의 종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욕구를 가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다음 중 정당한 욕구와 육신의 정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아침부터 잔치하는 삶. 전도서 10장 16절. 그거 한번 펴보시죠. 전도서. 전도서 10장 16절. 자, 일단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16절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어다. 네. 자, 왕이 어려요. 말하자면 국내 대신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럼 대신들은 권력을 갖고 잔치를 하는데 보통 잔치를 언제 하죠? 저녁 때. 왜 저녁 때 합니까? 업무 끝내고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게 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회식을 언제부터 해요? 아침부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거 왜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자, 이거예요. 우리는 충성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으려고 일합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먹는 거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 이렇게 될 수 있어. 먹는 거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제가 어제 그전 교회 그만두고 안식년 같이 좀 한두 달 기간이 있어서 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온 사람 만났어요. 얘기하는데 거기는 휴가가 2달째요. 그 유럽은 좀 그렇게 1달, 2달 그렇게 휴가를 가더라고요. 자기는 일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휴가 가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듣고 나서 한편은 부럽다, 한편으로는 망했구나. 얘들은 이게 인생 목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의 모습들이 나라가 패망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먹방이 뜨죠? 먹방이 떠요.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한번 보세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 집중했어요. 목적이 없어지니까 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먹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죠. 자, 2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적절한 식사를 하며 술을 절제함. 저도 10장 17절. 자, 10장 17절도 읽어볼까?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가 보기 있다. 저기 보십시오. 대신들은 자 일단 잔치가 있어서 이 당시의 문화에서 술을 마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신들은 술을 먹는데 뭐 안 하려고 노력해요?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적절하게 절대적으로 술을 절제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가 오늘 술 문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먹죠? 여기 보면 뭐 하려고 먹죠? 기력을 보하려고 먹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왜 먹죠? 네? 기력을 보하려고 먹죠? 왜? 그렇죠? 오늘 아침 잘 드셨습니까? 네, 점심도 잘 드셨고요. 저녁도 참 맛있게 드십시오. 먹고서 기력을 확 보하셔서 얼굴이 다 피시기를. 네. 자, 근데 여기 기력을 보하려고 먹고 그 다음 언제 먹어요? 또 이 표현도 재밌어요. 언제 먹어요? 정한 때에 밤낮 수시로 계속 이게 아니라 정한 때에 절제하면서 이 먹는다. 근데 이제 정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2번. 사명을 감당해 적절한 식사를 하며 술을 절제함. 어떻게 이건 정당한 욕구입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놀기 위해서 일함. 자, 이사야 22장 13절에 하면 당시의 사회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22장.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부활장에도 이 부분이 똑같이 인용되어서 나오는데요. 22장 13절. 자,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 너네 죄 가운데서 슬피 울며 굵은 배를 띠고 통곡하고 애곡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그냥 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기뻐하여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멘트.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잔치를 열어라 이렇게 한 거죠.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요즘에 또 더 가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 자, 놀아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그래 저는 차라리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거 차라리 멘트가 좋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목적이 글로 가는 건 참 위험하다. 자, 충성하게 먹고 마시고 휴식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죠. 자, 베드로는 그 다음에 4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당연한 요구죠. 남편을 보면 사랑이 샘솟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음란과 방탕. 이거는 정당한 욕구가 아닌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거는 찾아보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이라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많이 써요. 이 세상의 신. 음란하게 하고 자기의 유욕을 따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구,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분별 없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육체의 정욕이죠.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런 욕구들을 잘 다스릴 것인지를 또 고민해 봐야겠죠. 자,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구들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게 소속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면에서 변하느냐? 욕구를 어떤 식으로 실현하느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목의 정욕을 좀 볼게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 뭘 보느냐? 자꾸 이쁜 거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런 걸 봐요. 그리고 항상 세상 그런 걸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비전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애플의 CEO,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그 회사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혁신이 되었어요. 딱 그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심플하게 프레젠테이션, 당신들 원하는 걸 딱딱딱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흉내내고, 요즘 삼성에도 다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보여줘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그 제품을 사요. 이게 안목의 정의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줌마들은 그래도 제가 보면 아줌마들은 뭐 제 안에도 보면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잘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끝까지 아니에요? 딱 보고 저걸 산 다음에 쓸까 안 쓸까.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사고 나서 안 쓰는 사람들. 안 쓸 건데도 사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목의 정의인 거죠. 그래 요즘 저는 깜짝 놀라는 게 텔레콤 홈쇼핑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무슨 재미로 그런 걸 보나 그랬는데 그거 재밌게들 보시더라고요.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죠, 그거. 하여튼 근데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꼭 살 건 사셔야 되는데 안 살 거는 사지 마세요. 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보여준다고. 근데 세상도 보여주는데 하나님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믿음이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죠? 그 앞에 또 하나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려준 형상화된 비전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 보이는 걸 봐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이상한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독특한 소망, 이런 거 보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한 거죠. 선진들이 이스로 증거를 얻으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늘 뭘 바라보냐면 본향을 바라봤어요. 본향.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11장 어제까지 본 거죠. 예, 봤는데 여기 보면 자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없는 걸 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이것을 말하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예요. 본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고향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고향이 자기가 나온 고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15절 보면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다는,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경기도 이런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고향은 가시적으로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 사실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이렇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43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실 것이 이런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야곱도 12아들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유언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이집트에서. 그들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단순히 가나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하죠. 이 나중에 철로역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결국 우리는 마음에 뭘 그리면서 살아갔냐면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걸 알면서 이 땅 넘어 있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비전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필요한 거 사세요. 그러나 다 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비전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뀌어요. 자꾸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사탄이 준 유혹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눈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번입니다. 1번. 늘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된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선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머물러 헤어나오지 못한다. 자,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머물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게 전부면 이것은 이게 전부면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세상을 산다. 그죠? 예, 이게 다가 아니야.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 순례자라는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죠. 나는 순례자. 청지기 순례자.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4번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본다. 자, 나눔 1.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종기 아무의 종기 희생인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약한가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5번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손주 자랑은 10,000원 내고 한다 이런 말 있죠?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게 부질이 없는 짓인지 알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한다. 제가 여기 그거 안 썼는데 예레미야 그 몇 장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예레미야 몇 장이죠? 9장인가요? 한번 보죠. 이 예레미야 한번 그거 보세요. 예레미야 네 9장 같은데요. 네 23절이죠? 네 2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지혜로운 거기부터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자기 것 자랑하지 말라. 이생에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어떤 것을 자랑하니?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그 일들만 나는 자랑하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바뀌어요. 자, 우리 소속이 어떻게 다른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희생의 자랑. 이걸 주의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에 제가 1, 2, 3, 4 안 읽었는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묵상해서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치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시작.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 한 문장 좀 기억하세요.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살아야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도사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세상 속세와 연을 끊어야 된다. 깊이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게 살아.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다? 세상에 빛이다.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나중에 가면 전도로 이어져요. 조금 이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의 원함, 안목, 자랑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룩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 믿음과 비전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